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력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의 시냇가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 빛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빛에 비칠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다랑의 눈물을 흘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사귐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생명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지원이 이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피버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교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버린 양에 매우 귀중한
나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삼장 9절 말씀을 곁들여서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받는 비결을 기록해 놨을 거지. 맞아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본적인 것이 깨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로 8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면 지식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율법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단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단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단은 요한복음 8장 37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단이 뭐냐면 그냥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두 번 훈계를 하라고 했어. 그죠? 훈계하고 그 말씀에 뭐 안 할 때에, 안 들을 때에 멀리하라고 돼 있어. 맞아요. 디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두 번은 훈계하라고 돼 있어.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멀리하라. 아멘.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 스스로 정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니고 호시아서 6장 6절을 보도록 합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알지 마라, 뭐 축복받는 거, 뭐 건강 회복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보다 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서 땅의 것들을 캐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도 믿으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니들이 믿음 있다는 거,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뭐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들이 행하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 상대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대에 대한 걸 맞추어 나갈 때 그것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가정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져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따라갈 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요, 다 뭐에게 드리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축복받는다,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경쟁하는 걸로 이 땅에 있는 복받는 걸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막 그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받았어요? 마귀가 받은 거죠.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우리가 헌신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뭐 북한에다가 세금 내요? 미국에다가 세금 내요? 안 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줬어요. 나는 이번에 보니까 수입은 50만 원 나오는데 지출은 15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50만 원 나갔으니까 100만 원 적자가 쓰니까 50만 원에 대한 11조 안 떼는 거 아니야. 그럼 자녀들이 복을 못 받잖아요. 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예? 아니 어디를 가더라 연단의 때가 좁아지게 하시고 예. 시험과 하나님의 때를 빨리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속히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니까요. 교통비 때, 기름값 때 월급 200만 원 받았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내가 밥값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가만히 왔다 갔다 다 쓰는 거 보니까 100만 원 들어갔어. 그럼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띄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수입은 많으나 지출이 많아진다. 전대가 구멍이 뚫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계산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출을 막아지게 해달라.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복받았다고 자랑을 막 하면서 왜 성교할 때는 그렇게 인생이 안 가요. 성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교가 안 나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언더우드 목사님 몰라요? 어릴 때에 부장 선생님이 매일 오가지고 주일날만 되면은 헌금통을 부여안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우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었어. 자기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헌금 부통을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매주일마다 일부씩 헌금하라고 해가 50불인가 몇 불을 줬어요. 1년 52주니까 매번 하라고 줬어. 그러니까 딱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그 아이가 헌금통을 부여하지 않고 기쁨으로 있더랍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52주 동안에는 항상 저렇게 이제 기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 딱 되었는데, 헌금통 위에 올라 들어가가지고 울고 있더니, 헌금통 위에 올라가. 야, 내가 너에게 52불을 줬으면은, 아직 51주간 너의 헌금을 드리고 나면은, 네가, 드릴 수 있는 기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네가 헌금통 위에 올라간다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돈을 51불을 들고 다니니까 학용품도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뭣도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못 이기겠더랍니다. 어차피 드릴 거 하나 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제 몸이니까 제 몸을 드리니까 제 몸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바로 언더우드 목사예요. 그 아이가 벌써 될 떡님이 딱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 인천 전북부항을 통해서. 사실은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아펜젤러 목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누가 먼저 한국에 내리느냐. 그래가지고 내린 사람이 먼저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펜젤러 목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졌던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1200만 명, 1300명에 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계의 복음의 중심국가로서 선교의 나라로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딱 복음 때문에 잘 삽니다. 왜? 너희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라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라고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근데 그 10만원씩 내자 하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7만원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볼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사네요. 그릇이 안 돼 있잖아요. 아펜젤러 목사, 언더우드 목사처럼 그릇이 안 돼 있어. 그 어린아이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세계의 지도를 보다가 우리 조그마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부깃듯 일어났잖아.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에, 미군 물러가라 철수하고 외쳤을 때에, 박헌영이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외쳤을 때 미군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한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냐? 신경 꺼. 그럴 줄 몰랐어? 우리나라를 아예 안 도우려고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한 분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평양에서 딸을 낳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 이름 아세요? 그분 모르면 간첩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모든 언론의 방송에 그분이 다 장악을 했어요. 한때 우리도 여의도 순복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텔레비도 나오고 설교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 포기했을 때에 이 여인이 아버지가 평양에서 나왔던 그 여인이 그 목사님의 부인이었어요. 여보, 빨리 백악관에 전문을 띄우라. 내 제2의 고향이 공산국가에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백악관에다가 전문을 띄우고 가죠. 거기 도와줘야 될 이유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남한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파견을 해야 돼요. 그 말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우리 유엔을 반영시켜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지켜졌던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그 여인이 태어났어요. 그 여인이 태어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부인이 되어서 사모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빨리 그분은 대통령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들은 성경책 위에 올려서 선서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때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로 하고 가는 거예요? 씨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렸을 때 언제 나간지 몰라요. 누가 또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깻잎을 누가 심어놨는데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는데 옆에 보니까 깻잎이 많더래요. 그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그 깻잎을 이불로 많이 심어서 아니래. 어디에서 날아와가지고 그게 떨어져서 그게 생겼는데 거기서 또 자라서 씨가 뿌려져서 깻잎 밭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복음이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어디로 날아갈는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 왜들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모 목사님이 선교를 우리 팀을 모았을 때 같이 갔었어요. 그 순봉계 목사님은 성경음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예요. 성마대도 다 고모모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우리가 가서 감동을 받아서 뭘 해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선풍기 사줍시다, 뭐 사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10원도 안 내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자기에게 돈 준 사람인데 선물은 대딱 많이 사요. 그게 선교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도둑질인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선교지에 가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강연희 목사도 늘 그래. 선교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선풍기 하나 해주자니까 10원도 안 내놔요. 오죽하면 정효순이 아들내미가 선교하러 왔다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여기서 선도하고 둘이가 그 말 했잖아. 아니 우리인데 어디서 그 닭 한 마리도 못 사주면서 선교하러 왔습니까? 차에서 놀려요. 미안하다. 다음에 올 때 해줄게.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장 먹고 싶은데 우리인데도 선교 안 해주는데 무슨 선교하러 왔습니까? 그분이요. 선교 끝나고 돌아갈 때 되면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선물해 줄 것들은 산더미처럼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 그러니까 선교하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 듣기 싫다 하잖아요. 그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예배를 안 받기를 원해. 맞아, 안 맞아요? 아모스 5장 21절에 봐봐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미워한다고요. 아모스 5장 21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예,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밑으로 쭉 나와 27절 봐봐.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그래서 그거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외의 모든 예배는 경건의 시간, 경건의 예배, 경건의 예배. 무슨 예배? 경건의 예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예배예요. 근데 예배인데 새벽 예배도 경건의 예배예요. 수요 예배도 경건의 예배예요. 금요 예배도 경건의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이 기뻐 흡양하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무한대로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리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받지 않고 누가 받는 거라고? 마귀가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본토는 고향을 떠나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고향이 영적인 고향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땅을 고향 삼고 있냐? 친척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한 부모, 한 피를 가진 자가 한 부모, 한 형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피를 가진 자는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냐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더 정을 많이 줘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끼리 더 가깝고 더 아끼고 더 신경 써줘요. 우리 허 목사 보세요. 자식보다도 누굴 더 좋아해요? 한 피를 가진 형제를 더 좋아해요. 그들과 동고동락해요. 나하고는 안 한다니까? 자기 부모도 안 만나요. 자기 형제도 안 만나요. 그거는 육신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피를 가진 자, 한 부모를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곳에 못 가요. 같은 곳에.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되라. 저도요, 육신의 피를 가진 형제보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가 더 좋아요. 같이 있는 게. 그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앉아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 형제들 만나러 다니는 그런 시간을 급이 안 해요. 와라 해도. 추석에 와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이 오라 하면 가. 왜? 한 피를 가진 자. 영적인 관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친척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친척을 떠나지 않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가 안 세워진다. 왜? 손이 굳게 돼 있어. 맞아요. 공의가 안 세워진다니까. 아무리 자기 육신의 편을 가진 자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보호를 하게 돼 있다.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요. 아비집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진실해져.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첫 번째로 이 땅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친척을 고향을 떠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향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그때 올리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마귀 장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고, 양식을 얻어야 될 사람이 양식을 얻어야 되는 꼴을 못 먹게 만들어버리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가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잘 들어봐. 이게 순서가 있어, 그지? 자기들이 각자 살고 있는 데가 있어서 없어. 거기서 다 끝나고 어디로 가요? 그 영이 내려진 곳으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 호적을 옮겨 가요, 그죠? 그 가서 호적이 옮겨졌을 때 뭐가 잉태가 돼? 예수의 생명이 잉태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요, 떠나야 된다니까요. 이 땅을 고향 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을 내렸던 그 예루살렘 떡집으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여러분의 영을 호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을 어디로? 베들레헴 떡집. 그래, 떡집으로 하늘나라에 호적을 시키라. 이 땅을 고향 삼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고향을 삼고 여러분의 영을 호적을 했어요. 그러면 육신의 친구, 육신에 있는 그 피가 가까울까요? 영적인 피가 어느 사람이 가까울까요? 대답해봐요. 근데 그게 지금 말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다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받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냥 뭐니까요? 육신의 피를 가진 친척입니다. 우리 여기 사는 처제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왔어. 처제 신랑도 못 나오게 했잖아요. 딸도 못 나오게 했잖아요. 누룩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안 취해.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줘보니까 다 자유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종교적인 목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밤 찬양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 그 의무예요. 근데 지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주일밤 찬양 예배까지 안 드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에 내 발걸음 닿는 것이 다 땅끝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발이라고, 복음이라고,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생명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발이라고 생각하면 방금처럼 그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뭐하러 해? 온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뭐하러? 성령 받고 나면 복음 들고 나가라 했잖아요. 가라는 거야. 근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 했다네. 어려워가. 어려워서 다시는 안 간다. 그러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 때. 저는 뜨끔했었어요. 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됐다 해도 그거 하나뿐만 알아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거 다 사귐이 없는 것은 다 가짜다. 막 건세자인데 막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잖아. 육신의 피를 가진 형제들하고 더 올리고 싶었잖아.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추석 설에 모이지 말자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지체가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미리 와가지고 반찬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추석날 설날에 오지 말고 미리 할 거 있으면 미리 와가지고 밥 먹고 그 추석날 설날에 시간 많으면 너희들은 해외로 여행 가라. 가고 싶은데 가라. 그 일부러 매여서 이렇게 오지 마라. 육신의 고향으로 오지 말고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돼. 영적 호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이 떨어졌다니까. 예루살렘 특집으로 영을 호적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을 하늘나라로 고향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동생이 있어요. 목사예요. 집에서 술 한잔 해.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해. 조그만 것에 지금 유혹하는 거야. 모세에게도 유혹했잖아요. 그죠? 몇 번 거절했잖아. 그죠? 내가 이래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하나에 붙여줬잖아. 그런데 먹었어. 다음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구, 내 동생이 목사인데 술 먹더라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안 가리는 거예요. 타협을 해본 거예요. 그는. 목사는 안고 서는 것이 영혼이 바라보고. 내가 우리 처갓집 가면 있잖아요. 저 술들 좋아해. 저것들 잡사새끼들. 내가 있으면 술을 못 먹어요. 피해서 먹어요. 숨어서. 떳떳하게 방에서 앉아서 안 먹어. 몰래 밖에 나가 먹고 오더라니까. 뭘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디에서?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같이 이렇게 행동해버리고 그냥 아빠같이 행동해버리면 권위가 없어요. 아들이 전도사가 되어도 아들아 하면 안 되고 전도 선생이라고 얘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 봐봐요.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악이야. 마당만 밟는 거야. 그죠?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돼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삶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 생각.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에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총알이 날라오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 마귀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행할 때에 가장 방해되는 걸림돌이 거기에 있다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친척을 안 떠나고 뭐가 그러기 때문에 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요,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정과 욕심, 나 욕심 없는데요? 나 정 없는데요? 자식이인데 지우치는 거야. 정이. 그 욕심이라니까요. 내가 한 번 한 행동을 잘못 보였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은,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안티교인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만 가면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게. 집을 못 오면 누구 이야기해요? 요게, 누구 집사가 어떻고, 누구 권사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막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조금 아프면 교회 안 나가보고, 뭐 예쁘면 안 나가보고, 이러는 거 파악한 거. 저 교회는 아프면 안 가도 되는구나. 자식인데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영은. 근데 아파도 가고, 다 죽어 가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누가 그렇게 돼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계적인 간호사 있잖아. 부모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뭐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걸어가다가 죽어버렸어 내가. 순교회 아니야? 순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새벽 3시 30분에 딱 나에게 그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나에게 갑자기 마귀 역사잖아? 두려워. 저 가가 누가 또 다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염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똥물 튄 거야. 그게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은혜의 말만 하고요.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다니까. 하나님, 우리 신령명이 오고 갈 때에 하나도 사방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로 탓하지 않도록 성령의 흥과 말씀으로 지켜달라고. 그리고 6시에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전화가 따라락 울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잠그었는데 전화가 울려. 그게 우리 남상미 선교사님 전화예요. 아직까지 주무세요 이러면서 뭣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니까 벌써 9시 반이 넘어버렸어. 그날은 아침경 전신 먹고 두 끼만 먹고 끝나지. 계속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문자도 올렸잖아요. 한 목적이 아닌 데에는 마귀의 틈이 들어와요. 한 목적,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곳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순절마가다. 우리가 가는 목적이 딴 것, 하나님 일하러 간다는 이 목적만 딱 갖고 있으면 돼. 우리 총회장님이 이런 말 했다. 그 노인 목사 따라다니면 완전 빈공하게 다니고 병건동 목사님 따라다니면 호텔에서 따라다니고 선교를 안 해봐서 그러죠. 선교 가면서 호텔 재워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것까지 다 아껴서 다 따다가 짜가 주는 거예요. 사방 6일 동안에 하나님 주신 자연을 힐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조그만 돈도 안 돼. 그거 다 합쳐도 200만 원 미만이야 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상 복음을 가지고 한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 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 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 언더우드 목사와 벤젤런 목사가 우리가 삭가 쓰고 남자들은 노름하고
못된 흥청망청 엉뚱한 짓거리 할 때, 그죠? 그때 그 복음 들어보면서 오죽 우리 민족들이 흥청망청했으면 양복 입게 만들었겠을까, 의복을? 원래 그런 옷이 아니야. 넥타이 입고 양복 입고 설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절대 순전한 술 못 먹게 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갈 때 흥청망청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술 먹지 말라는 복음 안 전하잖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옷 잘 입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고 직장생활 저렇게 해요. 근데 애비군복 입으면 어떻게 돼? 그냥 막 들러보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려요. 의복이 달라져요. 의복이. 행위가. 마귀는 여러분의 의복을 뺏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에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요. 전신갑주를 입히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악이다. 그 마당만 밟고 있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쌓고 있다고 얘기해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난 단 한 번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40장 해본 적 없대. 예수 자랑은 해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봤지만 내가 여기 팔찌해가 다니고 반지해가 다니는 거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 다 드릴 거예요, 속이고. 할 수 있는 행편이 있지만 안 하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보내줬더니 통합적인 유명한 목사님이 이단 대책회의 위원장이 넥타이 정장 입고 목사님 설교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심장 수술 받고 나서요 넥타이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갑자기 보면 깜깜이가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났어? 거짓의 아비에서 난 자야. 계속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와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10절까지 되는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지금 여기서 다 어떻게 떠나야 돼? 이런 거.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과 에베소서 4장 2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이런 영이 떠나야 돼. 이런 행위에서 떠나야 돼.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14장이죠? 14장 한번 찾아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세히 천천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지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도 뭐 한다고요? 제자가 못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무슨 말이에요? 14장 26절 읽으라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부모 또 처자 형제 자매 뭐 하라고? 자기 목숨같이 미워하지는 미워하라. 먼저 미워하라고. 영의 일을 하고 뒤로 제끼라. 자, 미워하란다고 진짜 그분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야. 욕심. 거기에 마음이 정이 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하는 자 같아. 계속 읽어요. 27절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기 목숨까지 뭐 해야 돼요? 미워해요. 왜? 내가 내 몸이 우상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몸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지 몸 아프다고 하나님 일 안 하려고. 뭐 안 하려고. 계속 읽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자, 이런 사람은 다 뭐라고요? 제자가 못돼. 근데 한 피를 가진 형제가 먼저요, 아니요? 한 부모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부모는 뭐예요? 피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이 먼저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먼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붙여준 인연이에요, 인연. 지나가는 사이에 그냥 셔츠 지나가는 인연이라니까. 그들도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철저하게 대가지불을 해야 돼. 소유 버리라 하잖아요. 그죠? 소유는 뭐예요?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분명히 큰 연구소로 무너뜨렸어.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아이성 때문에 천국이 무너지잖아. 아이성인데 무너졌잖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감정 이것이 아이성인 거야.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니까. 이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행위의 율법 안에서 뭐예요? 율법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기 때문에 친척을 가까이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게 육적인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 예수님을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친척이 아니라니까. 육신에 있는 피가 흐르는 자가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가 형제예요.
이것이 아니고는 다 뭐라고요? 저주하려는 자. 근데 그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잖아요. 옳다 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성경에 남편이 머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말한 남편이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남편이 머리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대. 복종하고 있대. 뭐 때문에? 또 말씀 팔아먹고. 예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려 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육적인 남편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의 남편. 영의 신랑이 누구예요? 왜 예수 믿어? 영의 신랑 만들려고 그죠? 내가 신부 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랑에게 뭐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율법에 있는 자와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보는 남편은 틀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영혼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 근데 우리는 정이 먼저잖아. 욕심이 먼저잖아. 자녀가 먼저잖아.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성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학 성생이 되고 있어요.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감격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 진짜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값은 주님이 다 청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주님이 청산하십니다. 주님이 의로움이 되고 주님이 생명이 되고 아멘을 안 해요. 주님이 의로움이 되고 아멘. 주님이 생명이 되고 아멘. 주님이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함이 되니까 나도 뭐가 돼요? 거룩함이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생명이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님이 의로움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3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3등이요? 아니요? 아니라고 우길 사람 우겨봐.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고. 맞아, 안 맞아요? 1등은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2등은 해야 할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3등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총회장님이 어떤 말을 했어. 그럼 여러분이 3등인 하나님을 1등으로 탁 옮겨진 사람은 뭘 문제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등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2등은 지가 해야 되는 말을 해. 하고 싶은 거 안 나왔어? 딱 나옵니다, 사람이. 그죠? 누구는 뭐가 어떻고 하고 싶은 일, 뭐 그날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면 앉아가지고 뭐 내가 함경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막 어렵다 소리 안 해놔갖고 전화하면은 아이들인데 아직까지 성교 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자식인데 그게 꼴보견이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놀랬어요. 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야 너희들이 뭐한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잖아. 처음에는 내가 막 해요.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니까 누구 의지해요? 이 사람인데 전화하고 저 사람인데 전화하고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나니까 누구 찾아? 하나님 내가 해봐도 안 되고요. 사방팔방 다 도움청해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맞아 안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 주님을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항상 3등으로 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거리에 있는 3등의 하나님을 1등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 있다. 가장 가까운 게 내 자신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전 절대 내 자신도 안 믿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내 자신도 아니고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복사. 기도하면서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주님이야.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민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1등으로 삼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주님을 1등으로 안 삼고 나 자신이 1등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2등이 되어 있고 주님은 3등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1등이시다니까요. 아멘. 그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하옵소서. 저는 조금만 그때 이 기도문을 작성해놓고 조금만 그거 하면 제가 칼라로 탁 내가 복사해가지고 내가 이걸 두부를 갖고 있었는데 소중한 사람들은 이걸 저 봉에 가서도 만났을 때 소중한 사람들 이걸 보고 기도하라고. 근데
어저께 딱 하나님 이걸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기도하라고 줘서 이제 한 장 남은 거 끄자면 됩니다. 항상 1등이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1등으로 주님을 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이제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 가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1등 삼아주신 주님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런 주님을 저희들도 1등으로 삼게 하옵소서.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제가 있고 이 말씀이 상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지옥을 이기는 승리들이 저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교를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종교란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생명의 금 되신 예수님, 나를 항상 1등 삼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1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이 땅 살아갈 때도 주님을 1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천번쟁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직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물건을 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끊고 청지같이 일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폼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수일 내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의 십자가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